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80번째 강해로 불같은 시험을 이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긴 요셉.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긴 요셉.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강의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섭리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팔린 것이 어디였습니까? 노예로 생활하게 된 것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온 집안의 소유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특별히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 중 어떤 성품입니까? 먼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막 쉽게 죄짓고 막 쉽게 타락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막 좌절하고 쉽게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삽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납니까? 진실한 성품이 나타나요. 진실해요. 정직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서 나타납니까? 근면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면하신 분이에요. 막 시간은 낭비하고 막 무질서하게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면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잘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특히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라는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부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 까닭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 가닥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닥에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단과 교계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불같은 시험,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이 구속사의 사업을 이어가야 할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요셉에게 이제 불같은 시험이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의 아내인 안주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보내다가 그리고 나아가서 좀 시간이 지나서는 동침하기를 노골적으로 막 요구를 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매일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시작됐어요. 죄의 유혹이 불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였을까요? 요셉이 어떠하였기에 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이제 해석과 의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용모가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탁월한 미남이었어요. 아마 이집트에서 아마 최고의 미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17세에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 대략 우리가 추산하기에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요. 아마 20대 초중반, 24살, 5살,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용모가 빼어날 그 시기,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기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서 이런 요구를 하였다라고 성서 신학자들이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죄의 유혹을 한 이유를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친위대장이라고 보디발의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위대장은 대체로 이집트의 친위대장은 대체로 황관들이 했었어요. 오늘 한국말로 하면 내시들이 대체로 친위대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궁 안에서 이 암살도 또 암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외척 세력과 또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왕 주변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체로 이 왕을 호위하고 왕의 신변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내시들, 황관들이
그 일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황관 중에서도 우두머니였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그냥 명목상의 남편일 뿐이지 진정 함께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여 요셉에게 유혹을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또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이유는 그녀가 아주 세속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셉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야 할 이 꿈의 사람 요셉에게 이제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자, 이런 불같은 시험, 죄의 유혹을 우리 요셉은 어떻게 그렇다면 물리쳤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죄의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자, 이제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양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거부하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이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잘 못해요. 거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죄의 유혹에 그냥 크게 끌려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잠언 7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이 쇠사슬에 매인 채 이렇게 매인 채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담하게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결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거를 했어요. 불같은 시험, 성적인 유혹이라는 불같은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노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의지를 갖고 결단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성중독과 관련해서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법과 제도적으로
이 포르노나 이 인터넷상에 이런 성적인 이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 콘텐츠를 막으려고 해도 법과 제도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또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또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또 양산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세우고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도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인터넷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거절하고 거부를 할 때 비로소 이 성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외부에서 그리고 여러 타인들이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강요를 하고 해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인의 의지적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또 능력이 필요하겠죠. 굳은 의지와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결연히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마음이 와서 부닥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끊어버려야 할 것,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연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먼저 불같은 시험을 거부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좀 줄을 치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경외야, 경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큰 죄를 짓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지금 경외하는 자야, 이 사람은. 자, 이 요셉이 어떻게 죄를 물리쳤습니까? 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따라서 죄를 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막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막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들어요. 또 막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낙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나이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내가 어떻게 속이리까?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되 그런 것과 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의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되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죄를 지면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찌 내가 큰 죄를 짓겠나이까 하면서 단호하게 죄를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또 요셉은 어떻게 불같은 시험인 성적인 유혹, 죄의 유혹, 20대 초중반에 이 혈기왕성한 젊음이 가득한 청년이, 이 아름다운 청년이 이 성적인 유혹에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자, 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줄여주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까 거절에는 동그라미 쳐시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여기 보세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리에, 죄 짓는 곳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찮겠어요?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는 거예요. 평생 술 마신 사람이 이제부터 술 안 마실 거야 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이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도 해야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 핑계 대면서 유흥업소에 앉아 있고 술자리에 앉아 있다면 술 끊겠어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또 도박을 중독이 된 사람이 그 도박을 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또 입안에 그냥 불평과 불만, 또 막 시기와 질투, 막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막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모여서 막 남 얘기하고 막 미움의 감정을 쏟아붓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입이 거룩해지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겠어요? 온유해지겠어요?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막 입에 합세해서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마음이 막 격해질 거예요. 그런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의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 죄가 들어오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하와가 나중에는 아담이 이 사탄 마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에 그 사탄 마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해서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소리를,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기 원한다면 죄 짓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 꽤 오래된 얘기죠.
벌써 한 17, 18년 꽤 오래된 얘기예요.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때 우리 대학원생, 신학대학원생들이 지금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되시고 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다 되셨는데, 대체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연구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안 그런 무리들이 있어. 모여서 매 그냥 학교에 대한 불만, 교단에 대한 불평,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고 사역하는 이 교회에 대한 불평,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막 불만, 그냥 입에 그냥 매 모이면 불평, 불만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어요. 무리들이. 제가 그냥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게 잘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그냥 모여서 그 개교회를 욕하고 교단에 대한 불만, 막 학교에 대한 불만 막 그랬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앞길이 다 막혔어.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시간 남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분들은 다 앞길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남 미워하고 막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사치하고 또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은혜가 있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막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그런 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함께 있지 않으려고. 자, 요셉은 또 어떻게 이 불같은 죄의 유혹, 성적인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만 남았어요. 그럴 때 있겠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줄을 치세요. 그리고 한 단어로 도망 이렇게 쓰세요. 도망. 여러분, 때로는요 이 죄의 유혹이 막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안 될 때, 여의치가 않을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무라는. 이 손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오왕이었던 함녀를 도와서 아주 춘추 시대에 오나라가 아니라 패권 국가가 된 나라예요.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이 손무가 병법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 이 손자병법은 총 6편으로 참 많이 읽어봤어요.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그 6개 장이 승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미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에 패배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편으로 6편으로 나눠져 있고 총 36개의 계략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36개라 그러죠. 36개. 이 총 36개의 계략이 있는데 마지막 36개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성계라. 그래서 주의성계라. 흔히 말해서 주랭랑이라. 주의성계라.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라, 후퇴해라, 피해라. 이게 바로 병법서의 고전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마지막 계책이에요. 여러분, 죄의 자리가 여의치 않으면 빨리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빨리 피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격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답이 없어, 여의치가 않아. 그럼 그 자리에 빨리 피해, 빨리 피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빨리 은혜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시기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불같은 시험인 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또한 이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런, 먼저는 거부해야 돼. 거부,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죄의 자리에 함께 있지 말아야 되고, 답이 없을 것 같으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빨리 피해버려야 돼. 도망가 버려야 돼. 이렇게 죄를 잘 물리치시는 거룩한 백성,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불같은 시험, 이 죄의 성적인 유혹이라는 시험을 물리치는 요셉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런 내용,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하면서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부했는데도 안 돼요. 또 계속 집요하게 달려들어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물리쳤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집요하게 달려들어요. 또 막 함께 있지 않으려고 막 피해 다녔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도망갔는데도 여전히 찾아와요. 이처럼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시험은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미혹시킨다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 나갔다가 몇 마리를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안 놔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죄에 유혹하고 시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 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꽉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집요하고 강력한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와의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스케줄을 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를 다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쏙 들어가서 너 이 세상 끝내버리고 자살하고 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속삭이기도 하고, 너 한 번만 죄 져봐, 뭐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그럼 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다 안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의 믿음 팔게 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이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다라는 우리 영적 교훈을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특별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퍼뜨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뭐냐?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의 육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아주 더 위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뭐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 타락으로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 타락으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남편들 남편의 자리 좀 잘 지키세요. 우리 아내분들 아내의 자리도 잘 지키세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해요.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이란 행복 추구는 나중 문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루시기 원하셔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적인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도록 우리 각자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탄 마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바이러스인 이 성적인 타락을 해서 벗어나시는, 잘 예방하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게 제일 불같은 시험을 주는 이 시험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범죄,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답니다. 왜 진노하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경건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경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와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이게 막 저러는 그런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로마서 1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성범죄고, 그 중에서 동성애를 하나님께 다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지금 뿌려놓고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진단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거기에다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 이 동성애가 사회적인 혼란의 틈타 막 분리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합법화하려고 하고, 마치 그게 막 글로벌한 시민 의식인 양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죄인지 모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며, 그리고 사탄 마귀가 퍼뜨리고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13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을 볼 텐데,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이 바로 뒤따라와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뒤따라와야겠죠? 하지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 악랄한 여인이에요.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덮어 씌우고 있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제 가장 요셉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겼거든요.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죄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성결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성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감정을 한번 이입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억울한 일이죠. 참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거부하고 막 거절하고 심판 두려워하면서 막 함께 있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그 죄의 유혹을 피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가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성폭행범으로 몰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 주의 깊게 봐야 아주 핵심되는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상황에서의 요셉의 행동이에요. 요셉의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9절 말씀 그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분노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자신에게 모함을 뒤집은 사람들을 원망하였더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더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해요. 막 모함을 당하고 막 순세에 몰리고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나는 신앙 지키려고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내 심령이 막 상하고 다칠 때가 있어요. 요셉같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크게 되고 있어요. 크게 되고 있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읽지 않았겠지만 레위기 19절 10개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 형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죄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나 말씀 지키려고 살려고 했고 신앙 지키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악으로 돌아왔나요?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막 실족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죄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린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억울한 일,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함을 당하다니요. 성폭행범으로 몰렸어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막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 말씀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이 있을 거야. 분명하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나를 안 되면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섭리 신앙,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안에서도 내가 깨달아야 할,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고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섭리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후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볼 때, 그가 또 요셉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어떠한 신앙이 있었냐?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원수는 갚는 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이 딱 있었어요. 지금 내 억울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 풀어주시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어서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 그 중심을 지켜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요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 영적으로 피곤하고 막 악으로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나를 갚고 막 나를 막 어렵게 만들고 막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막 내 심령이 피곤하고 낙심되겠죠. 그때 뭐를 하랍니까?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이가 누구예요?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꽉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사람에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시험하고 막 하나님께 막 실망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이런 요셉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20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기가 막히게 일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무슨 은혜냐? 딱 20절 말씀 표면적으로 읽으면 뭐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 고대 이집트에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벌이냐? 바로 즉결처형이에요. 아니면 태장 1000대를 때린다는 그런 법조항이 문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태장 1000대를 맞으면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예? 1000대는 커녕 몇 대 맞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1000대를 맞고 어떻게 견뎌요? 1000대까지 가지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직결로 그냥 목 베거나 아니면 그냥 때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절에서 읽었듯이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처리합니까? 옥에 가도. 근데 어떤 옥에 가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도요. 성폭행은 자범이에요. 죄질이 나빠요. 그럼 어디다 가둬야 돼요? 그런 성폭행범들이 우글거리는 자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저 죽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이집트의 법이고 그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그를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 가둬요. 왕의 죄수. 예.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보디발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요셉이 무죄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아주 불결하다라는 거, 성적으로 타락한 년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아까운 거예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 가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볼 때는 이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의 추천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바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파라오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빠른 방법,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 때로는 막 원치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막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지,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책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뒷모습들이 은혜의 발걸음이었음을 분명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보직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명목상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던 사람에서, 그 보직에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의 이 모든 재반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간수장조차 요셉이 하는 일을 터치하지 않아요.
보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자,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진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즉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형통함,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막 건강을 회복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지금 기도하는 모든 오래된 수건, 작업들, 과제들, 제목들 응답받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 이것도 형통함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의 형통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38장 가사에 내 영혼이 은총니 이 찬양에 깊은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삼시세끼 다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럴 분들 거의 없지만, 설령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막 갱년기 증세가 와서 그 나이 연세들이 되셔서 막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막 마음이 철썩철썩 내려앉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죽고 싶은 감정이 들고 막 몸에 막 변화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막 분노의 감정이 막 있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분명히 모시고 있다면 지금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막 어렵고 내 자녀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탈선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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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